오늘 랩런트에게 주실 말씀은 갈등과 본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이 오게 되면 가장 먼저 오는 현상이 혼란함이겠죠.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 이것이 지속되어지면 계속 무너지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한계가 드러나는 상황까지 오게 될 겁니다. 한계가 왔을 때는 본인도 모르게 그 후에는 뭔가의 극단적인 선택, 극단적인 판단, 아예 회피하거나 아니면 아예 반대길로 타락해버리거나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번 주에도 훌륭한 엘리트라고 다들 인정하는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생을 마감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을 놓고 놀라고 충격은 받지만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를 모르거든요. 이미 그 사람들이 갈등이 와서 혼란한 게 아닙니다. 갈등이라는 문제가 왔을 때 혼란할 수밖에 없는, 이미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사람들의 정신 상태거든요. 인생의 근본적인 답이 없는 상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영적인 상태로 말미암아 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반복하며 강조해서 이해시키는 일에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등이 오면 혼란과 한계를 빠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구원받은 자,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렘넌트들은 갈등이 오면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합니다. 이 문제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 계획에 집중하고 있다 보면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 인생의 주인이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께서는 보혜사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실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깨달음을 주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결국은 갈등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다 무너지고 한계를 만나지만 서밋으로 응답받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자들은 갈등을 통해서 실제 본인이 가장 먼저 살고 그 상황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영향받고 답을 얻는 기회가 되어지는, 그래서 신앙생활에 계속 중요하게 강조하는 근본이 신분과 배경, 그에 따라 주어진 권세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마귀자녀는 무엇을 해도 사단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상태. 영이 죽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사람들을 따라 영향받고 의지받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갈등이 생겨서 곤란하다고 생각하지만 평상시 숨겨져 있는 사람들의 근본 상태가 뭐냐? 시달리는 상태란 말이에요. 사단 마귀에게 잡힌 자, 눌린 자. 그 시달린다라는 뜻이 뭐냐면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그게 시달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물을 떠난 물고기가
무리 없이도 살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근면하게 사는 상태를 보고 시달리는 상태라고 그러거든요.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상태를 보고 시달린다 그래요. 그래서 보세요. 서울대 수석까지 하고 훌륭한 부장판사까지 되어졌는데 지금까지 그 사람은 모욕이라든지 한계라든지 이런 문제와 사항들을 거의 안 겪어봤을 거라니까요. 성실하게 공부하며 우수생으로 칭찬받으며 많은 사람들의 덕망이 되어지며 그걸 보고 성경에서는 시달리는 상태라고 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영이 하나님이 믿어지는 근원적인 축복 속에 있어야 모든 것들이 살리고 살아나는 생명의 결과가 되어지지. 사실은 왜 불신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냐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사실이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 이해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릴 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영과 나의 뇌와 나의 삶에 증거가 올 만큼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주실 것이고, 복음이 계속 체험되어지고 기도가 체험되어지는 그런 실제적인 무기를 하나님이 장착시키실 거란 말이에요. 시달린다라는 것이 계속 문제에 고통당하는 게 시달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눈이 실제로 안 열리니까 교회 안에서도 부모들이 언제 자녀들을 보고 흐뭇해하냐. 착하게 사는 거, 성실하게 사는 거, 공부 잘하는 거, 학교생활 잘하는 거. 근데 그게 근본적인 랩런트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 사항들을 보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그 한계가 보여져서 내가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 자녀의 축복으로만 이 인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구나 라는 영원한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을 보고 서밋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이 은혜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 관점으로 재해석되어지는 그 영적인 DNA가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사람들은 갈등을 싫어하고 갈등이 안 오기를, 또 갈등이 빨리 해결되어지기만을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갈등을 통해서 계속 본질 속으로, 본질이 깨달아지고 본질이 체험되어지는 근원적인 회복의 길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계속 속아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꿈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준비해놓고 계시는데, 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니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계속 내 생각, 내 수준, 사람들의 수준에서 우리는 자꾸 오해하고 착각해 간단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의 자녀, 세상은 또 두 부류입니다. 인간의 신분과 배경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간섭하고 내 안에 주인 되어져 있느냐? 그 성령께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바로 알고 그 복음이 체험되어지도록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계속 기도가 시작되어지면,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어느 날 그 기도 속에 말씀이 체험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복음이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은혜의 시간표가 와요. 복음이 나와 맞아지면 현장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는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미래가 보이니까 그 미래를 오늘 누리며 사는 것을 보고 전도자의 삶, 집중하는 삶이라 그런답니다.
요 축복을 렘넌트 7명이 실제적으로 누린 거랍니다. 요셉이 어릴 때 자신의 그 외로운 한계를 놓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느 정도로 기도했냐? 하나님의 뜻이 내 꿈에 보일 정도로. 그 꿈을 어릴 때 봐버리니까는 살아가는 모든 오늘의 삶이 그 꿈을 이루는 성취의 여정으로 재해석되어졌단 말이에요. 그 요셉을 아무도 감당치를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릴 때 목동으로 가서 저 외딴 곳에 혼자 외로이 양치는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 요셉의 다윗의 어린 시절이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시간이었거든요. 복잡하고 할 일이 많아서는 제대로 영적 서밋을 준비를 못해. 외롭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와 찬양과 글로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적 서밋, 왕을 살리는 진정한 왕으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최고의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실천할 것, 여러분들이 매일 어떤 모양으로든 기도로 시작되어지는, 기도를 회복하는 요 도전이 일어나면 됩니다. 꼭 아침이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이번 주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시간이 어떻든 내용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이 갱신과 도전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면 우리가 그렇게 했던 나도 모르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어져야만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정리되어지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분듯이 말씀이 보인다면 현장과 사람,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의 삶에 대한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 보게 되어지는 이런 눈들이 열려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목적은 세계복음화거든요. 그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그림에 쓰임받는 작품으로 전도자로 살아가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11장, 12장 말씀을 통해 이 길을 걸어갔던 바울의 삶을 통해 바울에게 일어났던 갈등이 어떻게 바울에게는 본질이 회복되어지고 그 본질이 더 확고히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는 상황이었냐 확인하는 거죠. 사람들이 사도 바울, 전도자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12제자에 얻는 자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면 사도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그 현장에도 없지 않았냐. 그런데 어떻게 저 바울이 말하는 저 복음이 진짜 복음이며 참 복음이며 유일한 복음이냐 라고 자꾸 태클한단 말이에요. 이 상황이 고린도 교회 우상과 종교와 신전이 가득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는 많은 종교와 지식과 정보들이 많은 것이 유익하고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은 착각하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오히려 많은 것이 더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영적 서밋을 계속 고집하냐면 영적인 답을 실제로 얻고 체험하기 이전에 기능 서밋이 되어져 버리면 웬만해서는 영적인 서밋으로 돌아가는 집중이 일어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결국은 세상에서 계속 증명하잖아요. 불신자 성공자들이 왜 저렇게 타락하고 무너지고 극단적인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날까? 시대가 갈수록 분명히 정보도 다양해지고 고차원적인 지식들도 많아지고 배움의 이 수준도 어릴 때 우리 초등 수준하고 지금 초등 수준하고 완전 다르거든요. 그렇게 고차원적인 정보와 지식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흉악 범죄들은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이 해결 안 되어지는 불치병들은 왜 계속 일어나는지 이 원인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참된 사도라는 것을 증명할 때에 누가 거짓 사도냐,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들이 존경하는 그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수장이란 말이에요. 최고 높은 목사. 그래서 천주교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 가장 훌륭한 성인으로 인정하고 따른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가 말했던 그 유일성. 근데 많은 지금 고린도 교회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또 다른 플러스 알파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졌던 율법, 전통, 제도, 윤리,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더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부족한 말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뭘 모르겠습니까?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원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진짜 하나님 떠난 저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변화 안 되어지는 신분과 배경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따라서 자신도 모르게 인도받다가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위가 성행이었어요. 그 정도로 고린도가 무너지고 타락하고 음란한 현장이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음란한 것이 음란인지 죄인지 분간도 못하고 자기들이 배운 이 내용들이 점점점 날아가서 타락해서 우리가 하는 이 행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그렇게까지 나와버린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 사도들도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말하면서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사도처럼 의의 일꾼인 것처럼 가장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유명한 말이 고린도서 11장 14절에 있는 말. 사단도 자기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올바른 사람으로 의를 전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처럼 속여서 인간을 혼미케 만들고 무너뜨리는 존재 아니냐. 영적인 실체를 계속 밝히면서 결국은 말은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 너희들은 결국은 인생의 열매 결과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나와질 것이다. 정말 오직 그리스도 된 자의 삶의 결과와 그리스도는 말하지만 자꾸 틀린 것, 비슷한 것, 유사한 것이 섞여져 있는 그 행위의 결과로 결국은 올바른 사도를 구분할 것 아니냐.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말은 잘 못한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이 영적인 지식은 그 누구에게도 내가 부족함이 없다. 바울이 대단한 전도자 같은데 그렇게 말이 능통하지 않은가 봐. 말은 잘 못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지식은 어떤 누구에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나는 이 그리스도만 너희들에게 지나치게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을 얘기한단 말이야. 누가 거짓 사도며 아예 다른 말하는 게 거짓 사도가 아니라니까요. 비슷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자꾸 행위, 현상, 이 땅의 것, 사람 중심 섞여 나오는 그 광명의 천사, 사단의 전략을 실제로 모르는 그 무뎌짐이 영적인 무지가 응답 안 되는 무능으로 연결되어져서 결국에는 변화없는 재앙이란 문제가 와서 갈등이 와서 재앙이 아니고 갈등이 와도 변화되어진 사람은 그 갈등을 통해 본질로 집중되어지고 본질이 회복되고 체험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변화가 안 되어져 있는 사로잡혀 있는 상태 속에서는 갈등이 한계고 무너짐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너희가 임한 영적 재앙이니라.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진짜 능력이고 참된 능력인지를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놓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반드시 내게 주신 실제 증거가 있지 않으면 그 자는 그리스도 잘 모르는 거다. 정확히 말하면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3번이나 하늘을 실제로 보는 것처럼 기도했더니 나의 육신의 질병이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고린도서 12장 1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약한 이것이 내가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서는 갈등한 것이 나의 단점이고 이거를 보완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도 갈급하게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약함이 너의 강함이 되어져서 약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계획이구나. 요게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답 멀리 있지 않다니까요.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언약, 내 인생의 미션, 이게 발견되어지는 자가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예정이거든. 그래서 내게 주신 이 증거가 기도를 통해 집중을 통해 그리스도 이름으로 본인에게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응답 보는 눈, 영적인 사실은 영적인 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안 보이는 그 영적인 사실이 보여지는 영적인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게 실제로 보인다, 성령이 봤다, 나는 귀신을 봤다, 그건 100% 귀신한테 잡힌 거거든. 영적인 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보인다니까요. 어떻게? 내 생각 속에 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 가지고 이것이 사단의 흐름인지 성령의 흐름인지 분별이 되어지는 내 생각. 그래서 가장 먼저 뭡니까? 내 치유. 뇌가 바뀐다니까요. 각인. 영적인 것이 실제로 확신되고 보여지는 그 뇌가 육신 중심에서 영적 중심으로 변화되어져야 변화되어진 그 기준 속에 계속 확인되어지는 영적인 흐름 속에 우리의 영혼은 흔들리지 않을 만큼 깊은 뿌리가 내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작정 믿는 믿음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내 인생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체험한 그 그리스도를 통한 분명한 이해가 나에게 답이 되고 길이 되어지지 않으면 감정적으로 믿는 그 믿음은 언제든지 무너지고 언제든지 속을 수 있는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어져야 돼. 내 인생의 유일한 답으로, 영원한 답으로. 그 답이 나야 내가 보여지는 모든 것을 그 답 가지고 내가 재해석하는 영적 서밋으로, 영적 집중으로, 영적 재해석으로 내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뿌리 내려질 때 보이지 않게 회복되어지는 게 삶이라니까요. 일을 하는데도 일을 하면서도 신이 나고 해야 될 이유를 아니까 단순히 열심히 잘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고 지금 이 일을 통해 지금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매일 오늘의 삶에서 확인하는 그것을 보고 미래를 알고 그 미래를 오늘로 사는 인생이라 한단 말이에요. 랩런트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왜 학교 현장, 학업, 공부해야 되냐? 이 답이, 이 힘이, 이 이유가 미래 속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는 계속 이게 시달립니다. 눌림입니다. 잘하면 힘나고 못하면 힘 빠지고 성적 오르면 인생이 막 성공해질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떨어지면 막 내가 또 실패자로 가는 것 같고 두렵고 그게 같은 상태라니까요. 공부 잘해가지고 힘나는 거나 공부 못해가지고 힘 빠지는 거나 똑같이 시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적이 기준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 오늘 내가 영적인 사실을 누리는 그 서밋으로 하나님 나를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양을 잘 키우고 못 키우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계속 시와 찬양과 글과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이 미래를 가장 정확하게 준비되는 다윗의 최고의 시간표였단 말이에요. 이 사실들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어지고 여러분 개인에게 답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그래서 여러분
비슷한 말씀인 것 같고 늘 듣는 요셉 다윗 같은 얘기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요셉 인생에 걸어갔던 길이 내 인생에 똑같은 길로 보여지는 그 일이 내게 일어나야만 우리는 누명을 써도 괜찮고 핍박을 받아도 괜찮고 성공의 자리에 올라도 그 성공이라는 사단에 보이지 않는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사람이 변질되거나 무너지거나 하지 않는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기억하셔서 우리는 갈등이 오히려 기회가 되어주고 갈등을 통해 근원적인 본질이 체험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방법 속에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살면서 계속 찾아올 수밖에 없는 육신의 갈등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언약으로 붙잡히게 하셔서 하나님이 택한 우리 렘넌트들 갈등 속에 한계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근본 본질이 체험되어지는 집중 속으로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응답 속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학업 현장에 실제 적용되어지는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한 주간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우리의 중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정말 우리 후대들이 미래를 놓고 준비되고 세워지는 그 응답의 현장에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갈등을 통해 인생의 근본 본질을 회복하고 그 본질이 영원히 체험되어지는 응답의 여정을 걸어갈 하나님이 택한 렘넌트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역자들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